홀리 허들 오늘 홀리 허들 46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홀리 허들을 통해서 이제 또 잘 마무리하고요. 목요일은 이제 아내와 하은이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귀국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또 이렇게 부산에 내려오기까지 시간들이 좀 이렇게 소요가 돼서요. 목요일 홀리어들은 생략하도록 하고, 또 이번 한 주는 그래서 이제 오늘 화요일로 1회로 이렇게 유튜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아래 또 부활주일 또 우리가 충만하게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때 한 시절 또 1년 중 한 절기에만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그런 행사나 또 날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주일은 1년 52주 매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들을 해 나가야 될 줄 알고, 그리고 일상을 통해서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14절입니다. 14절 읽고 또 묵상 기도문을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 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부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일상의 경험과 그 횟수가 더해질수록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남은 생을 일깨우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남은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실제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열렬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그토록 중요한 실상을 나의 글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기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지하게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숱한 핍박과 불편함 중에도 이미 지나왔던 길에 연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나아가는 참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끝까지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하여 비록 지금도 미미하고 연약하지만 다가올 어느 날에는 놀랍게 세워지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이미 돌이킨 믿음의 삶에 이런저런 이유들이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는 너무나 자유롭게 하시고 지극히 평화롭게 하소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진실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바로 내가 오늘도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서와도 같은 서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말미에 가서 이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장막은 육신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 마무리되고 있음을 내가 안다,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에서 그죠? 자신의 마지막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옛날에는 이제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와 같은 이제 이 제사를 전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제와 같이 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나의 사역이 이제 끝자락에 이르렀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예비된 그죠? 의의 면류관을 내가 얻을 것이다. 예.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이 아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고 이제는 선한 싸움을 다 마쳤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 이제 끝점을 안 거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짧게는 그죠 70년, 강건하면 80. 우리가 뭐 요즘에 평균 수명이 더 길어졌다 그래도 백수를 그죠 누리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보다는 이제 주님 앞에 가까울 날이 가까웠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남은 인생조차도 지극히 제한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뭐가 중요한지 그렇죠? 뭐가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인지 뭘 우선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남은 인생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그리고 남은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나가는 이와 같은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 신자로서 믿음에 앞선 그죠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믿음의 선배와 같은 삶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락된 시간 그리고 자원 그리고 만남 그리고 관계 이 모든 것들을요 또 풍성하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채우고 또 공급하고 이 땅을 멋있게 마감하는 이와 같은 생을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실제를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이런 지혜를요 받아야 됩니다. 제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사람들이 뭐 명품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내용물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사실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은요 생명이잖아요. 적어도 오늘의 이 몇 시간이든지 이 시간만큼 나의 생명이 불태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부탁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 시간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내가 섬기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이 시간 생명을 모든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제한적이단 말이에요. 제한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런 제한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후 영원한 생명까지 안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생은 시간의 길이로만 얘기할 수 없다 그랬죠.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사느냐. 그래서 영생은 시간의 길이는 또 표면적인 우리가 이해일 뿐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관계적인 개념, 상태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죠? 이와 같은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이고 그리고 영생이다 말이죠. 또 반대편에서는 그러잖아요. 이제 죽음이 뭐냐? 생물학적인 죽음. 당연히 죽음이죠. 호흡이 끊어지는 것. 그러나
영적 죽음은 뭐냐?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 또한 관계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결정되고, 그리고 이후에 사후에, 그죠?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히 분리된 상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막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에도 언급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잖아. 이 사망은 뭐냐? 이거 사망은 수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 영생을 소유한 자이지만 영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영생의 진미를, 진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풍기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영혼의 능력과 기능과, 그죠? 이 세워짐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 말씀을 봐도 캄캄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들어도 불러도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그와 같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자원들 앞에 나의 감각 자체가 무감각해지고, 또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상태를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력의 상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소욕, 자기중심성, 내가 하나님이 됨에 대한 이런 어떤 상태에 계속 몰입되고, 이와 같은 상태가 진행이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 생명력이, 그죠? 센스가 망실되고,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있어도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사망입니다. 어떻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땅을 이제 마감해야 될 때를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거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런 얘기를 했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에게 권한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생은요 잠시입니다. 잠시. 그래서 나그네 인생, 나그네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제 목요일이면 아내와 이제 하은이가 이제 귀국을 합니다. 출국할 때 참 분주했죠. 준비할 게 많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코로나 검사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전혀 다른 나라의 경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또 얼마간의 여행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한화를 또 달러로 바꾸었잖아요. 환전을 했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법적인 지위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현지의, 그죠? 상황들에 맞추는 그런 어떤 준비와 선택과, 그리고 실제적인, 그죠?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다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달러를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 또 이제 하나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한국을 들어오려 그러니까 또 PCR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어제 했고, 어떻든 이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한시적인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이제 연합된 관계, 실제적인 관계로 들어간다고 칠 때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가장 먼저는 법적인 지위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혼의 생명이 보장되었음을 믿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으심으로 얻게 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죠, 놀라운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 이와 같은 법적 구원, 지위적인 구원, 기본 구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사실 칭의 구원이라 그래요. 이런 법적인 우리가 지위를 얻었다. 그 이후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죠. 그죠? 전혀 이전에는 무관했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본 법이 되고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되고 명령이 되고 그죠? 또 그분의 안내를 구체적으로 받는 실제적인 삶을요. 기도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감동 감화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미국 가서 훨씬 더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폭이 그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구조, 또 내면의 구조, 실제로 삶의 구조, 이 구조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감이 누려지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을 알아서 나그네 인생인 줄 알아서 정말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지혜를 우리가 일찍 깨닫고 그리고 얻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얻은 지혜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삶에 대해서 생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지만 우리가 대비를 시켜보면 더 부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빛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싶으면 캄캄한 가운데 그 비춰진 랜턴, 빗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세상이 많이 어둡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많이 부패해 있어요.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이 세상은 어둠이고 부패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존재론적으로 소금이여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금 되고 빛된 삶을 살아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 이 생명의 귀함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 실감하려면 죽음과 대비하면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 옆에 있으면요. 극적인 대비가 되잖아요. 아, 이게 살아있는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초상집에 간대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얼마까지 살까? 내가 살아내고 뭘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또 받은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의미, 삶의 의미죠. 그리고 남은 생에 대한 목적과 이유, 의미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 기도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중하고 그토록 중요한 실상을 나의 글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기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지하게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될 원래의 고향입니다. 고향, 본향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고 알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심지어는 글로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이 족적을 통해서 흔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후로도 숱한 핍박과 불편함 중에도 이미 지나왔던 길에 연해서 이어서 말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나아가는 참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끝까지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깊은 깨달음 그리고 믿음이 참 뿌리 내리면
우리 남은 신앙생활은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심화가 되죠. 당연히 성장해야 되고 당연히 성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실상.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실제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실수를, 그지?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우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또 차선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땅에서 삶이 어디까지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이 본향을 알고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4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죠? 적용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 언젠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 때가 오겠죠. 그날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누리면서 풍성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연합에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죠? 그와 같은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그리고 시청자들이 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하여 그 말씀 그대로